한 주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12월 16일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밤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로 3일 저녁 수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여 머리 숙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붙들고 의지할 것은 우리의 공로, 우리의 의가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부으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은혜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싸우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살려내시고 영원한 생명을 오라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로 베푸신 그 은혜 앞에 감사와 감격으로 찬송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엎드려 싸우니 말씀하소서, 역사하소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 이 한 시간 동안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예배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한 시간 전체를 주의 손에 맡겨 의지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 너 성결기 위에 새 찬송가는 420장 찬송입니다. 212장 찬송.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령 보고 번영의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해 내 머리 숙여 좋은 일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느니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당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해 늘 안심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34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팔로 안위하시고 붙드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여기까지 이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하나님 몸된 교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이곳에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초소에서 영상 앞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주께서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34년 동안 매 순간마다 참으로 많은 힘들고 어려운 많은 고비고비를 넘어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이번에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이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몸된 대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잘 넘겨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우리 모두에게 평안함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날을 허락하실 때에 모든 성도들의 기쁨과 은혜와 감격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놓여 다시 고국의 땅 유다 땅으로 돌아올 때에 그 은혜와 감격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로 3일 저녁 하나님 앞에 또 말씀을 사모함으로 주 앞에 모여 싸우니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앙대학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학기를 거의 마무리하여 학기 말고사 시험 기간인 우리 모든 대학부 아들 딸들에게 함께 하셔서 은혜 가운데 모든 시험 과정 잘 마치고 하나님 평안히 이번 학기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영유아부로부터 시작하여 주일학교, 아동부, 또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장년부 모든 부서마다 하나님의 은총 은혜가 충만케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함으로 주 앞에 또 엎드려 싸우니 부족한 중의 입술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한 시간 모든 예배 전체를 주의 손에 맡겨 의지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514장 찬송 누가 주를 따라, 새 찬송가는 459장입니다. 514장 누가 주를 따라 찬송합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따라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며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다름 아니요 그 신사랑 이래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삼서 일하네.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관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그 방송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가 몇 년 전까지 그 방송을 이렇게 언뜻 보곤 했는데 지금은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아마 있는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미군들이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이렇게 6.25 전쟁 이후에 우리 한국 땅에 머물면서 그들만의 어떤 방송이 있는데 그 AFKN이라고 하는 미군 방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좀 이렇게 배우려고 하는 이런 학생들이 그 AFKN 그 미군 방송을 또 즐겨 보기도 합니다. 그 방송을 보다 보면 일반 어떤 상업 방송 혹은 종편 방송과는 좀 다른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광고는 없지만 흡사 어떤 이런 상업방송 중간중간에 광고가 들어가듯이 이 어떤 군인 정신을 일깨우는 또 이 군인들로 하여금 붙들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신념, 국가관을 깨우는 그런 어떤 홍보성 이런 어떤 그 영상들이 중간중간에 자주 이렇게 끼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방송들을 보면 그 내용들이 누구라도 그 방송을 보면 그렇지, 내가 미군으로서 국가의 부름을 받고 내가 군인이 되었지, 내가 어떤 단순히 월급을 받는 어떤 용병으로가 아니라 이 내 국가를 지키는, 그리고 전 세계의 모든 나라에서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그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서 내가 군인으로 지금 살고 있지라고 하는 그 국가관과 군인의 신념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일깨우는 그런 방송들이 대부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이 무엇인지 이 정체성을 일러주는 이런 어떤 영상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군인은 특별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룹입니다. 외국의 어떤 침략으로부터 우리 국민과 국가를 이렇게 방어하고 지켜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곧 아주 쉽게 말하면 싸움과 전쟁을 위해서 준비된 이런 어떤 그룹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만에 하나 그 전쟁이 없는 세상이 왔다 그러면 이 군인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필요 없는 이런 세상이 왔다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악한 사탄 마귀가
하나님에게서 사람을 빼앗아가서 죄 가운데 이제 빠뜨림으로 죄인이 되면서부터 끊임없는 갈등과 다툼과 싸움과 국가와 민족끼리의 어떤 이런 전쟁이 끊이지 않는 역사가 바로 인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쟁이 없는 이 땅,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소망하는 참된 평강, 평화는 아마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까지는 아마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 주님 오실 때까지 없어지지 않을 그룹이 바로 군인 그룹이에요. 군대 그룹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여전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지금까지 거의 70년이 다 되도록 이렇게 전쟁이 없는 정말 기적 같은 이런 평화로 이어져 오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전쟁 이후에 태어난, 아니 특별히 우리나라 경제 많은 어떤 부흥과 발전의 어떤 혜택을 고스란히 태어날 때부터 누리고 있는 이 젊은 세대들은 이 전쟁에 대한 어떤 기억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어떤 전쟁과 평화를 이해하는, 자유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전쟁을 경험한 우리 어른들 세대와는 많은 어떤 차이를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평화가 있는 땅이기 때문에 이 군인들이 자칫 자신들의 어떤 정체성,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아마 깜빡깜빡 이렇게 망각하는 그런 순간이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이 싸움과 전쟁을 위해서 준비된 특수한 그룹이라는 군인 정신과 어떤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자꾸만 정치에 관심을 갖는 이런 모습도 있고, 또 어떤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갖고 어떤 자기의 어떤 물질적인 어떤 욕망을 채우는 이런 어떤 안타까운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과거 역사를 통해서 보아왔습니다. 그건 군인다운 것이 아니죠. 군인은 싸움과 전쟁에 능해야지 정치에 능하거나 또 어떤 내 부를 축적하는 데 능하면 이건 부패하고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일러주기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우리가 부름받았다. 우리 그리스도인을 바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 바울이 곧 하나님이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한 정체성을 일깨우는데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싸움을 위해서, 곧 영적 전쟁을 위해서 부름받은 준비된 특별한 어떤 그룹이라는 이런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6.25 전쟁 때도 많은 어떤 그런 것에 대한 그 일화들이 있습니다. 이 전쟁을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막 그냥 이렇게 막 뒤섞이는 거죠. 그래서 북한과 우리는 같은 어떤 이런 핏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겉모습만 봐서는 이게 뭐 북한에 소속된 군인인지 또 남쪽의 국군에 소속된 군인인지 이 군복으로 위장하면 또 어떤 겉으로 그 위장하면 도무지 알기 어려운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군인은 내가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 있나, 내가 어떤 그 국가로부터 어떤 부름을 소명을 부여받은 것인가에 대해서 그걸 잊는다면 이건 군인의 참된 모습이 되지 못할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목양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로 그의 어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어떤 신념과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하는지를 한 단어 가운데
그의 호칭 가운데 담아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만 봐도 안디옥 교회에서 사람들로 말미암아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혹은 빈정거림 혹은 특이한 집단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를 담아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불리워졌는데, 이 이름도 참 영광된 이름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 그리스도의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 이게 참 굉장히 영광된 이름인데, 오늘 사도 바울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디모데에게 일러준 말씀, 너 하나님의 사람아, Amen of God.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과 연관을 지어서. 여러분,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되었지만 우리 한국의 어떤 국력과 경제력이 이렇게 빈약할 때에는 외국에 나가게 되면 이 서양 사람들이 중국 사람과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을 잘 구별을 못하니까 대부분 우리 한국 사람들을 보고 대부분 일본 사람이냐 혹은 중국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오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리아다, 한국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걸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디 있냐, 어디에 그 코리아가 있냐, 뭐 이렇게 묻는 사람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경제력이 이제 많이 이렇게 세계에서 인정을 받고 국력이 많이 이제 이렇게 상승하면서 한국에서 왔다, 한국 사람이다. 그래서 한국과 연관을 지어서 한국의 사람이다, 한국인이다, 코리안이다, 이게 이제 불려져서, 그래서 이제 지금은 많이 어디 서양 사람들이 일본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입니까, 중국 사람입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것을 보면서 참 뿌듯하죠. 한국을 연관지어서 나를 이렇게 묻고 있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소중한 정체성을 일러주는 호칭이 바로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과 연관을 지어서. 오늘 15절 16절을 보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이 성경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잘 묘사해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절 보세요. 기약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메스터란 말이죠.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영원한 존귀와 권능을 받으실 만한 그런 존귀하고 권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죠. 그 놀라우신 하나님과 연관을 지어서 우리가 불리운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건 굉장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바뀐 겁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의 좋은 군사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었다. 이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호칭이 바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이런 호칭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야 되는 거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이렇게 불리웠는데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불리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의 어떤 정체성, 참된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을 우리는 많이 잃어버린 그런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어떤 이런 모습이 되고 말 겁니다.
오늘 성경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사도 바울이 성령 안에서 디모데를 부른 다음에 피할 것, 취할 것, 그리고 싸울 것, 그리고 어떤 국가관을 갖고 살아갈 것인가를 오늘 짧은 말씀 가운데 조목조목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려면 먼저 피할 것이 무엇인지를 일러줍니다. 피할 것, 이것들을 피하고 그랬어요. 11절 말씀에 이것들을 피하고. 자, 이것들이 뭔가를 보면 바로 앞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면 4절, 5절, 3절, 4절, 5절을 보면 곧 복음이 아닌 다른 것, 변론과 다툼과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허탄한 신화를 주목함으로 많은 말쟁이들이 서로 주고받는 이런 것들을 피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정체성을 곧 참된 거룩한 이 그리스도인의 신념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6장 3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우리 주변에 많은 이런 잘못된 비슷한 교훈, 다른 복음을 따르는 많은 사이비 이단 집단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나무는 열매를 보아한다고 사이비 이단들이 나타내는 드러내지 않은 그들 가운데 꼭꼭 숨겨놓은 그 속에 부패한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면 이건 아주 몹쓸 열매들을 맺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적으로 대표적인 어떤 이단 사이비 가운데 하나가 신천지 집단인데 거기에 한번 미혹이 되면 집을 나가버리잖아요. 멀쩡한 가정주부가 남편과 아이들을 버려두고 집을 나가버려요. 아이들이 멀쩡하게 다니던 학교를 나와서 아주 그 집단 가운데 들어가서 이상한 어떤 이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갑자기 집을 나간 아내, 집을 나간 자식들을 찾기 위해서 그 신천지 그 집단 앞에 가서 혼자 이렇게 외롭게 내 아내를 돌려달라, 내 아들을 돌려달라, 내 딸을 돌려달라 이렇게 시위를 하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야, 이거 하나만 봐도 이거는 문제가 있구나,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집단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 교훈을 따른다, 다른 어떤 복음을 따른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그런 사이비 이단 가운데 빠진 사람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은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이렇게 설렁설렁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아주 열심히 다니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이러니하죠. 한편으로 볼 때는 그렇게 교회에 열심을 내던 사람이 아니 어떻게 저런 꼬임에 빠져가서 미혹을 받아서 저렇게 삶이 망가질 수 있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한순간에 우리의 삶이 이상한 모습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교훈을 통해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경계한 그 여러 어떤 사람들 가운데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사도 바울을 많이 괴롭게 했다. 알렉산더라는 이 사람도 처음부터 이렇게 사도 바울의 대적자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바울에게 함께 했던 많은 어떤 동역자들처럼 그 무리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다른 복음의 다른 교훈의 미혹을 받고 거스르는 자, 대적자의 어떤 모습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면 아마 저 휴전선이 있는 저 파주 그쪽에 가면 이렇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마 남쪽과 북쪽이 이렇게 합의가 돼서 중단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그 통일전망대에 고성에 있는 그쪽에 가보았을 때 꽤 오래전이니까 그때는 이렇게 막 방송을 했어요. 남쪽에서도 막 북한 쪽으로 방송을 하고 북쪽에서도 막 남쪽으로 방송을 하고 서로 심리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방송을 듣고 이 휴전선을 국경을 넘는, 국경이라고 말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그걸 넘어서 서로 이렇게 귀순을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조심해야 할 것, 다른 교훈이에요. 비슷한 교훈이에요.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함으로 견고하게 서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그 물신주의 사상, 돈과 물질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이런 어떤 물신주의 사상을 이걸 조심해야 돼요. 한국 교회의 많은 어떤 아픔 가운데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이 물신주의, 배금주의, 만모니즘이 들어왔다. 만몬이 들어왔다. 이걸 아주 이렇게 세상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면서 주의 종들이 이 만몬에 이제 이렇게 빠져있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지적하지 않습니까? 이건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군사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도록 부름을 받은 군사로서는 이게 벌써 자격미달인 거죠.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교회를 대표한다고 하는 한기총회 회장이 되려면 몇 억이 필요하다. 이 한기총 회장 선거철이 되면 돈 봉투가 이제 막 난무한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믿기지 않지만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많은 이 말들이 이런 선거철이 되면 떠도는 이런 말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모습이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7절 말씀에 이와 같은 다른 교훈, 물신주의 이런 것들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특별히 다른 교훈을 악성종량이라고 했어요. 악성종량. 암이란 말이죠. 암. 우리 몸 가운데 얼마든지 종량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나쁜 것이 아닌 그냥 뭐 물혹 같은 것들은 얼마든지 사람들 가운데 몸에 담고 죽을 때까지 그냥 담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악성종량은 자기들의 세력을 키우는 막 건강한 세포를 막 위협하는 어떤 이런 것이 자칫하면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것이 바로 악성종량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런 다른 교훈을 악성종량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피해야 돼, 떼어내야 돼. 이런 것들을 피하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취할 게 무엇인지를 일러주었습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하나님 앞에 의로워야 돼. 경건해야 돼. 그리고 분명한 견고한 확신 가운데 믿음이 있어야 돼. 무엇보다 먼저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품고 살아야 돼. 이 어떤 군인들은 지나치게 군인 정신, 싸움에 대한 것만 몰두한 나머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싸우고 있나를 망각하고 착각하는 이런 어떤 이상한 군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국민을 위해서 군인이 존재하는 건데 국민 위에 군림하는, 그래서 여러분 군사정권이라고 하는 이런 때가 이게 보통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있지만 이 한국 역사에서 참 부끄러운 이런 역사인 거죠.
국민 위에 군인이 군림하니까. 사실 군대는 국민을 섬기라고, 사랑하고 보호하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정말 좋은 군사들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서 부름받았는데, 이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망각하면 이건 이상한 집단이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도 보면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이 좋은 것 같이 막 믿습니다라고 막 난발하고 하는데, 사랑과 온유가 부족한, 너무 거칠고 너무 아나무인이고 이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저 앞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대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가 가득한, 이것을 따라가는, 이것을 쫓아 살아가는, 이것을 취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적어준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도 이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하나님 앞에 무장할 것이 무엇인지를 일러주었지요. 에베소 6장 13절 말씀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말씀과 함께 그 뒤에 보면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라,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호심경이라는 말은 이 가슴에 붙이는 어떤 군인들이 이렇게 딱 입는 겁니다. 내 어떤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호심경, 그 다음에 평안의 신을 신어라,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군인들이 무장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군인들 보면 이렇게 무장한 어떤 모습들을 보면 좀 무시무시하잖아요. 막 이게 헬멧도 막 장비들도 있고, 또 이렇게 어떤 복장들도 보면 보통 예사로운 복장들이 아니잖아요. 싸움을 위해서 아주 특수화된 이런 어떤 옷들을 입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들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어떤 옷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신,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우리의 몸 가운데 입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것들로 무장하지 않는다면 영적 전투에 나가서 치명적인 아픔을 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은 채 전쟁터에 나간다고 하는 것은 자칫 이거는 우리가 사지로 내몰릴 수 있는 대단히 위험천만한 모습이 될 거 말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움을 하도록 그래서 좋은 군사로 부름받은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고 있는 여러분의 무장 가운데 모자라고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돌아보시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여러분의 영적인 무장을 하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12절을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어요. 군인들이 정말 멋스러운 거는 전쟁 가운데 있을 때죠. 평소에 이렇게 아무런 문제가 없이 평화가 있지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을 때는 군인들이 그렇게 크게 멋있어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정작 싸움이 일어나고 국가가 전쟁 가운데 큰 위기 가운데 놓여 있을 때 군인들은 아주 열렬하게 환영을 받죠. 예전 6.25 전쟁에 대한 어떤 남겨져 있는 영상 기록들을 보면 처음에는 이제 북한의 인민군들이 이 남쪽 땅을 탱크를 몰고 와서 이렇게 며칠 만에 서울이 정복을 당하고 며칠 만에 저 낙동강 전선까지 이렇게 밀려간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일반 국민들이 유린을 당하고 빼앗기고 그냥 청년들이 그 인민군에게 차출을 당하고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면서 이제 다시 낙동강 전선에서 군인들, 유엔군들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군인들이 이렇게 자기 어떤 마을로 이렇게 지나가면 일반 사람들이 군인들을 이렇게
열렬하게 환영하는 막 그런 모습들을 그 영상과 사진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막 군인이 굉장히 아주 멋져 보이는 거죠. 막 정말 위대해 보이는 겁니다. 싸울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멋진, 정말 좋은 군사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때에는 싸울 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복음을 위해서 싸울 때 전도하고 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게 아름답지. 성경책이 얼마나 멋진가, 얼마나 멋진 예배당에서 내가 예배하나, 내가 얼마나 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나, 얼마나 큰 교회에 소속되어 있나, 그건 별로 멋진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나. 우리 교화성연합 형제자매들과 함께 이번 학기 시작하면서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와 함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힘이 있다. 그건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침공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수르 진영 가운데 18만 5천 명의 군인들을 한순간 도륙한 것을 우리가 보았지 않냐. 기도하자. 사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가장 무력해 보이는 모습이잖아요. 막 나가서 막 찬양전도 하고 함께 모여서 막 뭔가 선교 여행도 가고 뭔가 액티브하게 뭔가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예배당 구석에 쭈그려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으면서 기도한다. 이건 정말 무능해 보이고 무력해 보이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를 상대하기 위해서 막 군대를 조직을 하고 막 군인을 훈련시키고 불량미를 막 조달하고 어떻게 하면 전투를 할까? 뭐 그것도 좋아요. 뭐 성벽을 높이 쌓고 망대를 높이 쌓고 뭐 그런 모습도 좋지만 정말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게 뭔가? 우리는 어느 나라의 군인인가? 단순히 이스라엘 나라의 유다 나라의 군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의 군인이라는 사실을 이걸 잊지 않은 거예요. 우리 형제와 자매들이 한 학기 동안에 정말 힘겨운 매주 목요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번 학기 시작하면서 이번 학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이 엎드려 기도하자. 다른 어느 학기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액티브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아니 현수막 하나도 우리가 걸지 못했고 그냥 포스터 몇 장 붙인 거 그거 했습니다. 지난번 동문들에게 발표하는데 포스터 6장 매주마다 붙였습니다. 이게 우리 한 겁니다. 아, 참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포스터 6장 붙였다. 우린 다 했다. 뭐 할 수 없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지난번 동문들에게 발표할 때 아쉬운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이번 학기 시작하면서 이재원 목사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었던 말씀 붙들고 저는 4층에 올라가서 형제와 자매들이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울고 통곡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었습니다. 물론 뭐 우리가 어떻게 기도했습니다를 동문들에게 뭐 선전하고 이렇게 뭐 자랑하라는 게 아니라 그거 하자고 그랬잖아요. 그거 하나님 앞에 그 싸움을 하자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우리 형제와 자매들이 그런 확신과 믿음이 모자란 것 같아요. 뭔가 액티브하게 뭔가 나가 찬양전도 하고 뭐 전도지 나눠주고 뭔가 우리가 뭐 해야 될 것 같은, 근데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래서 뭐 전부 단결같이 말해요. 우리 힘들었습니다. 우린 참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어떤 고백들이 많더라고요.
오늘 저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게 가장 무력해 보이는 모습입니까? 아니지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소중히 여길 것은 예수님의 이름, 최고의 영광된 이름, 그 강력의 이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요. 아수르 군대의 진영 가운데 대장과 모든 군인들을 넘어뜨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많이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 우린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말은 우리가 많으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냐면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 갖고 선한 싸움을 싸우냔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아픈 문제가 있을 때 히스기야 왕 이사야와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처럼 군대를 움직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처럼 제가 기도하신 연합 형제자 자매들에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없으니 오히려 잘 됐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그동안에 우리가 소홀히 여겼던 것 그래 한번 기도해보자.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도 기도 오메가도 기도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만 하자. 누군가 물을 때 SM 채널에서는 기도만 해. 바보들 아니야? 기도만 해. 모이면 기도해. 모이면 기도해. 근데 모이면 기도가 아니더라고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몇 순위에 들어가 있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나가서 뭐 넌 그렇지 않은 멱살을 잡으라는 거 아니잖아요. 전도지를 돌릴 수 없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코로나가 우리를 꺾어놓을 수 없는 것 기도잖아요. 기도가 우리의 삶의 최고의 백신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그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최고의 백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것. 여러분 현재 상황 어려울 때 백신이 곧 나오겠지. 별로 기대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내년 3월 달에 맞을 수 있을까? 별로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난 3월 달부터 12월이니까 10개월 버텨오셨잖아요. 제가 예상합니다. 앞으로 10개월 지금까지 버텨온 것만큼 여러분 버텨내셔야 돼요. 약해지시면 안 돼. 무너지면 안 돼. 견디고 버텨야 돼요. 제가 지난주일 설교 말씀드리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 찬양 가운데 중간에 보면 버티고 견디고 이 가사가 있잖아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버티고 견뎌내야 되는데 기도 없이 어떻게 버텨요? 기도 없이 어떻게 견딜 수 있단 말이에요. 기도가 우리의 삶을 버텨내게 하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의 삶의 영적 선한 싸움을 싸우는 최고의 강력이에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부름받고 특별히 준비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아, 너희의 손에 들리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뭔지 아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오늘 주님 앞에 함께 수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 다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기는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15절 16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이렇게 보여주었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좋은 군사의 국가관이 뭔가, 누구를 위해 싸우고 있나, 누구의 부름을 받았나, 누구의 사람인가, 그걸 일깨우기 위한 말씀처럼 보여집니다. 우린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이렇게 불리워지고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우실 때마다 삶이 곤고하고 많은 삶의 문제들이 여러분의 삶을 낙담케 할 때마다 우리를 부르신 이 영광된 하나님을 다시 주목하십시오. 군인들에게 그 많은 정말 적군의 포위가 되고 이젠 끝이다라고 할 때 끝까지 그 고지에 남아서 목숨 걸고 싸워낼 수 있었던 것은 국가가 그들을 부른 그 국가관에 대한 확신과 신념이 그들을 버텨내게 한 거잖아요. 오늘 주님 앞에 수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와 함께 많은 삶의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도전하고 우리의 삶을 거꾸로 뜨려고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 밀물처럼 이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시 눈을 들어,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위대하신 왕, 모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끝까지 싸워 이겨내는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수요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머리 숙여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들로 부름받았는지를 다시금 말씀을 통하여 듣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늘나라를 위하여 특별히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부름받은 그릇이 좋은 군사 되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만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살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내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날마다 위대한 이름 예수님의 이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 앞에 울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의 삶을 세밀하게 다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픈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엎드려 기도할 때에 주님이 만지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함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대학부 아들 딸들이 기말고사 시험 기간입니다. 은혜 가운데 모든 과정 잘 준비해서 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병약하여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 주님의 고치심의 은혜를 구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저들의 모든 약함을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으셔서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가운데 온통 나라가 물결듯이 끓고 있습니다. 1000명에 육박하는 새로운 확진자들이 날마다 매일같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두려운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요 아론이 하나님 향로를 들고 연병이 번져가는 곳에 설 때에 주께서 멈추게 하셨던 것처럼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소서. 주님 이 땅의 모든 연병과 이 전염병을 속히 멈추시고 이 땅을 다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오늘 주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 모두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수요예배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기적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 모두 몸 건강 상치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 정말 조심하시고 무엇보다 먼저 많이 말씀 가운데 깨어 기도하시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이기시고 승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버티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 붙들고 견뎌내셔야 합니다. 식사도 잘 하시고 또 그냥 무섭다고 집에만 꼭꼭 이렇게 계시지 말고 자꾸 몸을 이렇게 움직이셔서 건강한 면역력을 이제 유지하셔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늘 강건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샬롬, 안녕히 계세요. 은혜 아니면
고백하시겠습니까? 크신 계획. 나의 모든 삶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